얼마 전에 저는 저희 막내 아들하고요,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하이스쿨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제 크리스찬 그린에이커에 있는 그 베프티스트 하이스쿨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가 저그 형이 어쩌다 한번 머리를 깎아줬는데 아주 특이하게 위에만 많이 남겨놓고 옆은 싹 이렇게, 아마 저그 형한테, 주로 제가 이때까지 깎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그 형한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머리를 옆은 싹 없어지고 위에만 이렇게 남도록 하고 하이스쿨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하죠. 왜 하필이면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아빠 볼 때는 희한한 스타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만 저희 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막내 아들 하는 말이, 아빠 내 머리지 않느냐. 자기 머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머리기는 하지만 너보다는 아빠가 너를 더 쳐다보는데 아빠 마음에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식들과 대화할 때, 누구와 대화할 때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죠. 그럼 그 뜻이 뭘까요? 말에는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할 수도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돈 버는 스킬은 막 몸으로 때우면서 버는 스킬은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뜻밖에도 큰 돈을 만약에 못 버는 약점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은요, 제가 봤을 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파워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들들을 대할 때, 뭐 나는 아빠니까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이 많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교양 있게. 예.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자녀들한테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죠. 언젠가 어떤 계기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과 대화 속에서도요, 납득할 수 있는 단어를 찾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내 의사를 아빠로서 위에서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머리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 머리라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좀 깎고 싶으니까 제발 좀 조금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네 얼굴을, 네 머리를 네가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아빠가 더 자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빠도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좀 보기에 좋은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제가 군에서 군종하면서 이발을 배웠습니다. 이발을. 왜냐하면은 어느 날 이발병에게 가서 머리를 깎는데요, 세상에 이발병이 군에서 이제 저 군종사병인 건 아는데 수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발만 하니까 심심했던 모양이죠. 앉혀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 싫은데도 머리를 다 깎기 전까지는 앉아있는 저를 보고 놀랬어요. 이게 뭐지? 나 지금 당장 박차고 저 그만 듣고 싶어서 저 수다를 그만 듣고 싶은데도 꼼짝없이 앉아서 듣고 있는데 보니까 머리 깎는 것 때문에 제가 꼼짝없이 앉아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래, 내가 군종이지만은 이 부대에서 머리 깎는 걸 좀 익히면은 대대 측정 때마다요, 군인들이 이제 사단에서 측정관들이 딱 내려와가 태권도 심사하고 막 이럴 때 머리랑 다 체크하거든요. 그때는 막 이발병이 막 죽어나는 겁니다.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종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군에서. 근데 갑자기 그 이발병의 수다를 들으면서 머리를 깎고 있다가 번뜩 생각이 났는데,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옳지, 내가 이발을 배워가지고 그 사단 측정할 때에 수많은 그 병사들의 머리를 막 줄을 서서 깎는데, 내가 그때 머리를 깎을 수 있으면은 대대장도 좋아할 수 있고
또 그때 꼼짝없이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꼼짝없이 듣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굿 아이디어죠. 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대대군종이었기 때문에 중대군종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나에게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실습할 머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실습할 머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만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홍광표. 이름이 홍광표. 그 친구가 1대대, 이름 아시는 분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1중대 중대군종이었어요. 그 친구가 머리를 자기 머리를 싹 모자를 벗고 쑥 하면서, 선배님, 저 머리는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고맙다. 야, 뭐 여러분 군인들 머리가 그게 그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있어 보신 분들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상병되어서 머리 조금 더 기르는 거, 조금 짧은 거, 이게 이 표가 나거든요. 고참과 여기. 그래가지고 그 중대군종이 자기 머리를 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친구 머리를 몇 번 실패하고 나서요, 드디어 군인 머리를 각 잡는 걸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측정 때마다 막 이발이 미어지고, 그 이후에도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좀 선임들이 와가지고 야 군종 머리 좀 깎아봐라. 지혜를 주시니까 이발병보다 제가 더 잘 깎는 겁니다. 소문이 났어요. 야, 군종이 사무실에 그냥 앉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야, 걔가 뭐 머리도 깎아준단다. 이래가지고요, 와서 머리 깎아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너무 제가 그때 멋모르고 믿음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냥 젊은 혈기에 군종됐으니 어쨌든 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텐데,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이 사명감에 그 일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머리를 한 번이라도 깎았던 병사들이 제대하고 나서요, 부산 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할렐루야 그럽니다. 와, 길에서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군대에서 배운 그 예수쟁이들은 만나면 할렐루야 하는 것 같다, 이걸 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만났는데 할렐루야 이러는 게 옆에서 보면은 막 그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시절을 보내서 저는 머리 깎는 게 조금, 저희 아버님 살아생전에 머리도 좀 깎아드리고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머리를 제가 스탠다드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깎아왔죠. 아빠 될 준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장가갈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한동안 내가 결혼은 생각했지만 과연 아빠가 될 자격이 있을까? 아빠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아들들의 머리는 제가 평생 지금 깎아주고 있죠. 오늘도 제가 거울을 보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요, 뜻밖의 아이러니하게 여러분이 얼굴을 자주 보려면은요, 여러분 스스로는 볼 수가 없고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혹시 겉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감으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영감으로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육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성경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느냐면, 인간의 육은 흙으로 지었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시체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넣었더니만 인간이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상식적으로 한번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나의 존재는 육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파워풀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온 세상의 짐승들이요, 아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 힘이라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영적인 사람 앞에 육적인 사람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기시는 모양입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눈을 한번 착 맞춰서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육적인지 영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영적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이 하시겠죠. 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뜻밖에도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느냐면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린 그 모습이 성경에 어떤 모습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고 말았는데, 그 인간의 모습이 육적인 인간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물어보죠. 아담아, 왜 네가 이것을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내를 지어둔 하나님께 땡큐 갓 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세레나데를 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나와 한 몸이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죄짓고 나더니만요, 갑자기 그가 바뀌어버리고 말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느냐면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내를 핑계대는데,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육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 의미는요, 영적이지 못하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라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육적인 인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목숨 거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목숨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맞는데. 그래서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을. 불행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그 대상이 나에게 주는 그 비참 절참은요,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할 사람 세상에 거의 없는데, 내가 사랑했노라는 그 사람이 뜻밖에도 나에게 유일하게 아픔을 줘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랑하지 않았으면 상처받지 않을 텐데, 사랑했기 때문에. 유행가 가사에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한 번만 이 시간에라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좀요. 아무리 바빠도 생각을 조금만 해보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죽을 둥 살 둥 살게 되죠. 근데 해필이면 육적인 인간들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럴 줄 알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이 남정네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만 뭐 사랑의 배신감을 느꼈다, 뭐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만족시켜줄 내가 사랑했던 대상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놓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엇을 사랑해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제발요.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전쟁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어떤 마을에요, 적군들이 포위를 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여자들은 살려주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장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씩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랬더니만 그 프러시아에 있던, 그 마을에 있던 여인들이요, 자루 하나씩을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루가 전부 비슷해요. 사이즈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군이 딱 보니까 뭐가 비슷한 사이즈의 자루들을 들고 하나씩 나가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 잡아가지고요, 그 자루를 한번 열어봐라는 거예요.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자루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예, 남편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러시아의 여인들이요, 살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남편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우리하고 다른 느낌이 들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는 비정상입니다. 결혼 한 3년 이상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춰주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존재의 모습이냐면 어둠의 자식인데, 한마디로 하는 집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자들이다. 또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쉬운 걸 좋아하니까 제가 솔직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똑똑한 사람,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어떤 해봤지만은요, 복잡한 거예요. 이야기해보면 하나님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가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살았다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조금 깨닫고 보니까요, 이건 뭐야? 이대로 살다가는 죽으라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꼭 곧 죽을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 달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도 주고, 한쪽 밤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다른 밤도 돌려대고. 성경의 말씀을 어느 날 읽다 보니까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전해주다가는 돌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성경을 전하는 목사인데 어느 날 제대로 한번 조금 깨달아 보니까요, 어머, 이렇게 살아라고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나 싫어하겠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대로 어떻게 살아?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뭐 한쪽 뺨 맞으면 또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러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좋습니까? I couldn't believe it. 뻥치지 마십시오. 뻥치고 있는 겁니다. 어머, 꿀송이 같은 주의 진리에만 웃기는 이야기 그만해요. 코미디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어느 날 읽으면서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심각해진 거예요. 제가 시리어스해졌다고요. 가만,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이대로 살아라 한다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라이프하고는 전혀 반대단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나를 보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떠났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자기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온다면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진짜로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날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대단한 백부장이요, 자기 집에 종 하인이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든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예수님을 아마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좀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요, 가자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그 백부장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길래 그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앉아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아버지.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 하나를 주시는데 그 생각이 바로 백부장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백부장이 생각나면서요, 저를 생각하는데, 그 백부장은 성경을,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 자기의 모습을 시리어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하인을 낫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좋은 찬스, 예수님을 모실 찬스,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뜻밖의 예상밖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그 부하에게 뭘 해라라고 내가 명령하면 걔네들이 지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이러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성경에는 그렇게 했지만 좀 더 붙이자면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당신이 굳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소서 모든 게 당신의 명령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잠깐 앉아 있었는데, 있으면서 갑자기 오늘따라 저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과연 내 이름으로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니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숙식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배웠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자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할 텐데 뜻밖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파워가 너희를 덧입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은 육적인 인간입니다. 육적인 인간. 나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선교 많이 하시죠? 호산나 선교회. 그래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이라도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멈춘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늘 회의하고 늘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길을 쓰고 복음을 더 잘 전해볼까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 길을 쓰고 계획을 세워보지만은 혹시나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란다면 당연히 이 일의 주권자 되시는 그 사장님께,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묻지를 않는 겁니다. 모여서 회의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고생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길을 다닐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 아시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다. 어쩌면 좋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길을 쓰고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어제는 가라 했지만 오늘은 멈추라면은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삶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멈춰 본 적이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데 멈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인데 하나님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이 날마다 애써야 되는 일이 있다면요, 금년 들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 와서 설교했을 때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챙겨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루도 건너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기도문에, 오늘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일용할 양식요?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라, 오늘 육신을 위한 양식을 걱정해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그것을 더하여 줄 것이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어느 날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점심을 구하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주님 점심 드십시오 했더니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대. 아니 누가 갖다 줬습니까? 그 사이에. 아니 누가 갖다 줬대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여러분이 육신의 밥은 살라고 이 육체 덩어리,
이놈의 징글징글한 고기 덩어리 꾸역꾸역 돼지같이 얼마나 잘 챙겨 먹습니까? 입맛 없다고 맛집 찾아가면서까지 잘 챙겨 먹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저도 이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지만은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또 말씀을 묵상해보고, 어디 또 말씀, 좋은 말씀이 있다면, 어느 분이 계시다면, 인터넷, 요즘 같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님 시대에 그저 카세트 테이프 하나 들어가지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그 말씀만 듣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서칭하고 찾고 구하고, 어디 맛있는 말씀 없는가? 내 입에 꿀송이 같은 생명의 말씀 또 없을까? 예수님이 육적인 사역을 처음에 나타냈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요, 아주 모든 유대인이 갈망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였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와우,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좋아했습니다. 특히 막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유대인의 왕이 되소서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고 했을 때 주님이 안타깝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건만은 너희가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먹고 배부름으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로 육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육적인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원하는 대로 취하여 자기의 아내를 삼아버리더라.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더라. 뜻밖에도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어느 날 육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보니까 인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더니만 어느 순간에 성경에 보니 그들이 육체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부족하면요, 그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육적인 음식을 저는요, 한 끼나 이렇게 조금 안 먹으면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허기가 집니다. 허기 져가지고요, 갑자기 에너지가 고온이 돼서 빨리 뭘 챙겨 먹지 않으면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증상이 좀 어지러운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얼른 놀래서 후다닥 챙겨 먹죠.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의 상태가, 그전에는 배고픈 게 당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달콤한 말씀, 먹은 것과 먹지 않은 것의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사는 사람, 날마다 에브리데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먹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바빠서. 왜 이런 걸 생각 안 해보죠? 그 뭐 생각하며 삽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이 육적인 떡으로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육도 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산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딱 듣기에 이 성경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는 나는 영적인 것 안 먹어도 일주일 동안 성경 안 읽어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넌센스가 이렇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요. 일주일 동안 양식을 먹지 않은 자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기를 애쓰고 그 가운데 직행하려고 하는 이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그 묘한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말씀이 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예.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하고 내가 요즘 말씀 읽지 않는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 같고 예.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 조금 며칠 안 읽거나 덜 읽거나 그러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계속 그렇죠. 예. 안 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예, 우리 세례간사님 그런 마음. 근데 성경적으로 만약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와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맞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수시로 주님하고 교통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실상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이 자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은 어떤 증상이냐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내게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이 말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구원의 기쁨을 갖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외양간에 우리의 가축이 없고 결실 소실이 없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사단에게 참 되어 가지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생을 끝내셨던 겁니다. 저도 기뻐하고 싶고 감사가 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요. 가짜 기쁨, 가짜 감사, 가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좀 자신을 돌아보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특히 너희 부류들 그런 식으로 세상 살면 안 된다. 화 있을진적 했던 무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리가 아니었고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평생을 성전에서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율법학자로 서기관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속고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까지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결론적으로요. 뭐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한 가지만 없으면 좀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이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말씀은 다 그냥 아멘 아멘이 돼요. 근데 요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왠지 부담스러운데 혹시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있으신 분 있을까요? 시험에 들지 말. 아닌데요. 그렇죠. 이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우, 부담스럽습니다. 미운 인간들이 좀 몇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 한둘 가까이에 있는데, 예. 그 원수와의 그런 어떤 삶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 주기도문에 보니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요. 거기에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면 끝인데 어찌하여 주님이 너도 또한 그렇게 해야만이 나의 용서가 너에게 해당될 수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안젤리나라고 하는 그 남미 쪽 소녀 같습니다. 간증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어떤 안젤리나 졸리 말고요. 졸리는 그 영화배우 같은데 너무 육적이시네요. 그 안젤리나 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예. 갑자기 떠오른 분이 그저 내가 영적인지 육적인지는 이럴 때 보면 조금은 알 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요. 근데 그 보니까는 그 소녀가 간증해 놓은 게 몇 개 올라가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근데 어쨌든 그 여자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저는 어느 말씀에 확 아주 충격이 가해졌냐면요. 그 아이가 천국과 지옥을 보는데 지옥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이 지옥을 보여주면서 세상 이들에게 가르쳐줘라. 저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오게 되어 있는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라. 이곳은 오면 안 된다고 알려줘라. 그래서 이제 보는데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면 그 아이의 소녀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할머니 그래도 나쁜 할머니 아닌데 우리 할머니 그래도 열심히 나중에 예수님도 믿었다 그러고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그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지옥에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 할머니가 지옥에 와 있습니까? 세상에 보니까요 딱 한 말씀 하는데 너희 할머니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믿었노라라고 했지만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회개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은요. 성경에는 육적인 이야기만 써놨어요.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 같았으면 벌써 만드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만드는 인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회개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딜을 하신 거예요. 어떤 딜을 했느냐면 성경에 보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겠다고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못 보내는데 성경에 보니 이상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무서운 것을 저쪽에 치워놓으시지 않고 동산 중앙에다가 딱 두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할 때 막아주셨어도 되는데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아버지 왜 도와주시지 않고 왜 막아주지 않고 그랬더니 어떤 이단들은요 하나님도 죄 없다 못한다. 방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논리죠. 왜 인간만 죄지었다라고 그렇게 죄 아래 가둬버려가지고 이제는 네가 땅에서 막 먹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땅에서는 가시와 은금기를 낼 것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단은요 하나님도 방조죄가 있대. 왜 그렇게 못 먹게 했으면은 못 먹도록 막아줬어야 되는데 다 보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탕자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 비유가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나가죠. 그래서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가 미리 나갑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살아봅니다. 그죠? 뭐 막 살았을 처음에 돈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이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막 고생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아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성경에 보면은 이는 내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큰 딜을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요, 인간을 죄짓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신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꼬시면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잘 읽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왔더니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시면서 막 잔치를 벌렸던 거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니라 너는 내 잃어버렸다 얻은 아들이라. 그래서 잔치를 하니까 뜻밖에도 집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공평하신 아버지가 아니다. 불공평한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 집 떠난 적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찌하여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냐고. 아버지는 불공평한 아버지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둘째 탕자는 아버지께 용서받고 나서요, 그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Thank you, Daddy.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늘을 떠나지 않은 천사와 같이 큰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 과연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언젠가 고생스러웠던 만큼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되어지는 어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받아 누리는 귀한 베네핏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들. 이러고 싶다 이거예요.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하루를 살더라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더라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이 죄인이 감히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육적인 사람의 표본입니다. 육적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날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할지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그를 비방거리로 조롱거리로 오해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연예인들이 악플에 목숨을 끊고 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 생명을 끊을 가치는 그들의 기준이 아닌데 나 여호와의 기준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의 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 자신을 좀 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다면 죄 없겠거니와 네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보시는 겁니다. 오늘 내 영혼이 마지막으로 살다 끝이 나더라도요, 여러분을 지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하게 될지를 스스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홀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나 홀로 서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심심해서 못 견디는 믿음인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사람들과는 동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속아서 저희들이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금까지 육적인 존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외식하는 자,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나 주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항상 나를 위하여 예수 믿고 나를 위하여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